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잘못 읽었네. 21장입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1장 17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욕망의 포로, 사랑의 포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악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범죄하면은 멸망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왕은 자신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야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어리석은 야욕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가문이 멸절이 되고 왕에서 쫓겨나고 그 가문이 멸절이 되고 또 그들의 시체가 개들이 먹고 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이 온다고요? 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욕심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방같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멸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망합니까?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욕망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방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후에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욕망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의 사슬에서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손목과 발목에 다 욕망의 사슬로 묶여있고 죄악의 사슬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줄이 딱 매여져 있는 거예요. 발목에 줄이 매여져 있는 거예요. 손목에 줄이 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이런 짐승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줄을 잘 걸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욕망과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끌려간다는 것이 뭘까요? 포로잖아요. 포로는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속박하는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로부터,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에 이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면은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죄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복이 되어서, 놀라운 그 사랑의 감복이 되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포로가 되면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감복이 된다면은 스스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9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조건 때문에 만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녀간의 결혼도 그래요.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하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조건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조건 때문에 만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욕망을 따라가면 행복해진다고 속입니다. 너 그거 하면 좋아지는 거야. 너 이거 하면 좋아지는 거야. 너 이거 따라가면 좋아지는 거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맑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행복하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행복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커져가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의 종착역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욕망의 사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포로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우리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포로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포로로 사는 방법 1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1단계로서는 비움을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비움을 실천하라. 비움을 실천하라. 어떤 비움이냐 하면
세상 욕망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욕망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둘을 가지게 되고, 두 개가 갖고 싶으면 두 개를 취하면 세 개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더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되면 더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끝없이 끌어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욕망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 다 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욕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욕구까지 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본 욕구와 지나친 세상의 지나친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세상에 지나치는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느냐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도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까지 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의 포로,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 별궁까지 가지고 호화롭게 지내는 왕이 별궁 옆에 조그마한 포도원을 탑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아합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비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솟아올라오는 이 욕망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것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채워야 한다. 채워야 한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비웠으면 이제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망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은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축복이요 없는 것도 축복이요 가져가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진솔한 고백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솔한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기를 증거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욕망을 다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을 추구했고요, 종교를 추구를 했고요, 쾌락을 추구했고요, 방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얻은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는 유명한 그의 저서 고백론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저서 고백론 가운데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나간 영혼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 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채웠으면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채웠으면, 주님의 평안, 참된 평안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어줘야 될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광의 포로, 영광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서 거기에 목줄이 매여서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얻은 자유를 자유자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해방된 것이죠. 사면함을 받은 것이죠. 죄수가 사면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은 그 자유, 내가 얻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는 자유자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3절 말씀은 뭐라고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는 얘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사랑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포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누비며 고난을 자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매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3차 선거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볼까? 223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2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계속 그 앞뒷절에 뭐라 고백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면 체포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포로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에 매여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원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기서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한국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죽어서 잠든 분들의 묘지가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이 하나같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독신으로 이 땅에 건너와서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코리아를 위해 바친다. 이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코리아를 위해 바치리라. 이게 사랑의 포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히 채움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욕망의 포로가 아닙니까?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랑의 포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죄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을 쫓아가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요, 이것이 곧 평안이요, 이것이 곧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함으로 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방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 때문에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